저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2년 1년을 두고 살다가 자녀들을 일본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일본 동경에 와서 일을 하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자그마한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큰 아들과 막내딸은 잘 적응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표를 세워가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공부는 하기 싫어해서 기술을 배우라고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목표도 없고 배우려는 의욕도 별로 없고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과 잘 어울리지 않고 게임만 하는 등 전혀 대인관계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부모나 자식이 서로 힘들고 또 일반 사회에서 공부를 하라고 내보내고 싶은데 자식이 일본어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 보니 사회에 부딪혀서 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 공부를 해도 됩니다.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사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이들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 사회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래요. 미래의 희망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크게 경제를 이루어 놓고 뭐 하는 일이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집안에 크게 우리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 놓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애들은 가만히 안 놓고 부모님들이 희망의 길을 찾아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 거는 부모들이 지금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어떤 뜻인지 깊이는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떤 이 사회에 어떤 길을 열어놓으면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열어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헤매고 있어. 아이들은 당연히 헤매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어떤 일을 역할을 못 했다면 아이들은 어렵게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를 시키려고 들 게 아니고 항상 우리한테 의논을 하더라도 미안하구나. 응? 우리 뭐 아버지면 아버지가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해야 될 공부면 공부고 기술이면 기술이고 너가 열심히 하고 있어 봐라. 길은 분명히 아버지가 만들마. 이러고 희망을 주면 또 열심히 해 갑니다. 아이들은 이해를 시키기 달렸거든요. 근데 이해시킬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죠, 이제. 그 길을 못 찾았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일 때 부모님이 멋져 보여야지 부모 말을 듣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멋져 보일 때 부모님 말을 듣지 부모님이 멋져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애들이 어디 사회 나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는 틀리게 내한테 마음에 들게 말을 해주면 목사님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헤맬 때 우리 스님을 만나니까 스님이 멋지게 이야기를 내한테 해준다. 그럼 내가 스님을 존중한단 말이죠. 내 아들 스님한테 뺏기는 거죠.
내 아들 목사한테 뺏기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아버지가 멋지게 보여야 됩니다. 어머니가 멋지게 보여야 되고, 우리 사회 삼촌들이 멋지게 보여야 되고, 삼촌이 멋지게 보이면요, 아버지가 멋지게 안 보이면 삼촌 말 들어요. 아이들은 멋지게 보이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 보다 보니까 추승훈이가 멋지게 보여요. 그럼 추승훈이 따라간다니까. 근데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또 멋지게 보이네? 그럼 가수 따라갑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럼 연예인 되려고 전부 다 그러거든요, 지금. 멋지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예인들보다 우리 사회에 사는 어른들이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면 아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쳐다보고 거기에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내가 그런 거 끄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는 이 사회가 재밌는 일이 없으면 글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를 내가 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역할을. 아이들이 21세가 지나면요, 의논을 해서 뭐든지 풀어가야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21세까지예요. 37은 21. 21세까지가 내가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7살 때 7년, 37은 21, 17일이 되는 7년간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 70%를 아이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연수가 갈 때마다 이렇게 27, 그게 청소년기가 되고, 이게 한 14세에서 15세 될 때, 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내가 70%를 끌고만 가던 것이 조금 줄어들어 줘야 됩니다. 3대 7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내가 간섭을 하는 거를 30%를 하고 70%는 의논해가며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21세가 되면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21세가 되면 제로단 말이죠. 왜?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자도 개체고 나도 개체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간섭을 하면 간섭을 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월권 행위를 해갖고 침해하는 게 돼가지고 애가 갈수록 나빠집니다. 인자는 뭐든지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평생 동안 혈육이라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가족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21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 프로테이저만큼 크면 클수록 줄어들고 21세가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있지만 여기서 물질을 더 보태준다든지 무언가를 더 월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만큼씩 부모하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할 일인 거죠. 하물며 저 참새도요. 새들도 내가 이 새끼를 다 키워놓으면 날아가도록 놔줍니다. 동물도 새끼가 크면 가도록 놔주는 거예요. 붙들지 않아요. 안 가면
내가 멀리 떨어뜨려 놨고 저걸 가게끔 합니다. 유도를 해서 가게 하고. 내가 붙들잖아요. 동물이 내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다 크시면 낳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걸 낳아준다니까. 자기 삶을 찾도록. 21세까지는 자기 삶을 찾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고 물질적으로 무슨 모든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 키우시면 낳아줘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배 속에서도 가지고 있고 피도 나누었고 꺼내다 보니까 이걸 키우다 보니까 못 나요. 여기 인간입니다. 못 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안 만들고 내가 이걸 잡아 붙들어 맵니다. 이게다가 뭐 때문에? 너 욕심 때문에 집착으로 붙들어 매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은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응? 내가 집착으로 붙들면 붙드는 만큼 자식은 잘못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기 혼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멀어지는 겁니다. 붙들면 붙드는 만큼 붙들다가 놓으면 밖에 나가서 넘어져요.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패를 한다고. 왜 실패했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월권 한 만큼 자식은 나가서 일하는데 실패밖에 안 해요. 이게 돌아온다고 내한테, 부모한테. 자식이 실패하고 나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를 힘들게 하겠느냐? 네가 자식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부모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수행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픔을 자꾸 겪는 기라. 내가 아픔을 겪는 만큼 자식은 내가 잘못한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이제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우리가 혈육으로 인연을 받았다면 내가 할 도리가 있고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21세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혈육의 인연의 가족의 의무는 끝난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처음부터 혈육이었었나요? 남인데 가족이 된 겁니다. 남인데 혈육이 아니거든요. 전혀 피 안 섞인 사람이 가족이 돼요. 가족은 만드는 거지 혈육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혈육은 혈육의 인연이다 이 말이죠. 전생의 인연과 이생의 인연을 보태가지고 인연으로 주는 것이지 그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의 도리를 다하면 놓아줘야 된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한테 이런 걸 아직까지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아이러닝 한 거예요. 왜? 신부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스님도 있었고 도인도 있었다라고 하고 깨친 사람도 있었다라고 선지식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째 세상에 사는 인생살이 하나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인생이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사회에 맞는 생활도를 닦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리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 우리 공부가 있고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 다 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빛나게 살고 어렵게 살지 않는다 이 말. 어째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는 가르치고 하느님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 가르치고 예수한테 무릎 꿇으라 그러고 왜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식이라면 우리를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선지식이라면 사기꾼이 낫습니다. 응? 정신은 건들지 않잖아요. 사기꾼은 우리를 일깨워줘요. 내가 탐을 하고 욕심을 내면 내길 뺏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것만 가르친다면 이건 선지식이 아니에요. 응?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지 선지식이 되는 기라. 오늘의 내가 자연에서 내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해줬다면 이런 인생 안에서 잘 살도록 이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너한테 준 이 환경을 소화를 해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신장들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큰 힘을 쓰는 것은 아주 흔쾌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잘못 사는데 하느님이 거기서 힘을 주겠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고? 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대? 하느님만 믿으면 다 해준다. 누구 법이야 그게? 하느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잘 흡수를 하면 네 사는 때는 빛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느니라. 이게 하느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주어지는 이 환경을 불평하지 말라. 내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응?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어려움은 내한테서 옴을 알라. 이 세상에 네 앞에 공부도 펼쳐놓고 환경도 펼쳐놓고 네가 갈 길도 펼쳐놨느니라. 이걸 바르게 가르치는 게 신의 일꾼들입니다. 응? 하늘의 일꾼들은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느니라. 그걸 우리가 같은 도반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일꾼이고 신의 상자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잘못들 배워가지고 아프면 그냥 나 사주고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이라 그러고 네가 아프면 왜 아팠는지를 일깨워주고 그 아픔이 오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원칙인 것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아픔이 왔는데 아픈 걸 그냥 나사주면 어떡하는 거? 잘못했으면 그걸 내가 공부를 하고 그게 잘못된 뜻임을 알고 반성을 하면 자연히 스스로 너한테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하느님이에요. 내가 보니 잘못한 거는 하나도 모르고 풀어달래. 그걸 왜 풀어줘? 나는 그런 원력을 안 받았어. 응? 내가 천하 힘을 다 받아도 잘못한 걸 네가 모르는데 그걸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네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내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이 오는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고 사니까 힘드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왜 힘드는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걸 찾고 노력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또 자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해라. 내 자신을 바르게 잡아가면서 노력을 하면 내 자식은 바르게 돌아오느니라. 내가 요행을 바라면 자식도 요행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내가 길을 모르고 헤매면 자식도 헤매기 마련이다. 하나라도 바르게 우리가 공부할 거를 지금 찾아야지. 내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자식 길을 네가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자신을 노력하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공부는 뭐 책을 사갖고 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인연들이 내한테 어떻게, 왜 펼쳐져가 있으며, 그는 환경들을 내한테 왜 주는가? 요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그게 다 있음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안에 내 인생이 전부 다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연 앞에서 펼쳐지는 거지, 인연 없는데 펼쳐지는 법은 0.1mm도 없어요. 내 앞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 인생은 다 펼쳐집니다. 욕심내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에 부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위하니까 좋아한 겁니다. 응? 아주 깨끗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니까 좋아가지고 이래가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가 감추는 거예요. 서로를 위할 수가 없어. 이래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이불 속에 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남이 되고 있어. 미치는 겁니다, 이거. 나무집에서 남이 된 게 누가 뭐라 합니까?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지거라. 서로를 위하면 스스로 갖춰지니라. 하나가 둘이가 힘이 되면 세상을 들 수도 있고, 이 힘이 또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내 기운이 커진다. 태산도 드러낼 수 있다.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갖춰야 할 수 없거든. 너는 아주 좋은 삶을 살기는 틀려노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